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이제 부르는 것이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게 성별하였고 그때부터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로 선택받은 결과가 뭔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럽니다. 또 예레미야만 부른 게 아니라 그 예레미야의 비서 겸 서기였던 바룩도 불렀어요. 그래서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 계속 보게 되면 보면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36장 1절에 보세요. 제4년에 여호와긴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임했으면 그 말씀을 백성들과 왕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도 보게 되게 되면은 서기였던 그 바룩이 4절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말씀을 기록하고 그 선포된 말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는데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지 못한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낭독해라. 그래서 그가 바룩이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게 6절 이하에 쭉 나와 있잖아요. 6절 보시면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게 되게 되면은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합니까?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그 1장에 하나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은 곧 이 모든 시작인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 모든 창조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곧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유명한 그 말씀 전도자, 복음 전도자 무디 선생.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 어떻게 된 것인가? 수없이 기도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구나.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곧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좋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어져야 되는 거야. 세워져야 되는 거야. 그 차곡차곡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참 우리가 찬송가 204장 불렀잖아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은 것이고, 주의 말씀이 없으면은 모래 위에 인생을 쌓아가는 것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탈북자 중에 그 이순옥 여사라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 영국, 캐나다 이 세계를 다니면서 그 북한의 실상을 갖다가 전하는 그 책으로 엮여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글이 있는데, 그 정치범들이나 범죄자들 가면 노동교화소에 보내죠, 북한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치범이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느 곳에 갔는데 저 멀리 시뻘건 그 불이 이제 타고 있어요. 윤곽로 불인가. 그 옆에 머리에 혹이 2개 달린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가 가까이 봤더니 고문을 당해서 머리 한쪽이 튀어나오고 이게 척추가 주저앉아 이렇게 곱추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다녀서 멀리서 보니까는 머리가 2개 달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힘들게 노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분들은 그 북한 병사들 하는 저희가 욕을 하는데, 하늘을 믿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 하늘을 믿는 미친놈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믿는 그들인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중요한지,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발바닥에 징을 박은 그 신발로다가 막 집 밟는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렇게 징이 박힌 발바닥 그 신발로 이렇게 집 밟힘을 당하면서도 얼굴에 고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얼굴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얻어맞다가 나중에 죽게 되게 되면은 그 용광로 수염물 있잖아요. 그거를 붓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냥 수시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북한의 실상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눈으로 보았던 것이. 왜 그럴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근거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죠.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했더니 예레미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드기야 왕에게, 또 여호야김 왕이 있을 때도 그냥 말씀을 전한 거야. 23년 동안이나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전했죠. 이 오늘 36장 기록할 당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23년째래요. 여호야김 왕,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야김도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는 그의 비서겸 서기였던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걸 낭독하게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격동기에 그 바벨론에 쳐들어오고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집트 그 바벨론
오니까는 이집트에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싸워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너희들 그러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고 예레미야가 말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그 기대감이 나타나는데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듣고서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것을 위해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돌이킬 건 돌이키고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은혜 주신 것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 듣고서 돌아와야 되는데 듣질 않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유다 백성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 들어도 이것이 모래 위에 세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인생인 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말씀을 듣고 돌아온 이 요시야 왕, 오늘 나온 이 요시야 왕 있잖아요. 이가 열왕기하 2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22장에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2장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 당시에 요시야 왕이 있었을 때 말씀들을 낭독하게 했는데 이 말이 내용이 열왕기하 22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보세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기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여기 보면은 11절 보면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반응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 계속 열왕기하 22장 18절 이하에 보세요. 18절 보시면은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한 그들에게 되는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들이 그걸 듣고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진노를 멈추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나온 예레미야 36장에 나온
여호와김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 23절부터 보세요. 36장 2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김은 보세요.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 왕이 그 여호와김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완전 대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엘라단과 길레아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그렇게 하지 말라. 왕의 아들 여라무알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마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런 결과가 어떻게 돼? 결국은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것이고 거부하게 되면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 꼭 이 말씀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늘 아멘으로 받으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요즘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 그러잖아요. 집에서 있는 성도. 근데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거북이 교인.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은 새는 9일간 먹지 않으면 죽는데 그 사람은 12일간은 버틴대. 밥 먹지 않아도.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견딘답니다. 500일. 밥을 안 먹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라고도 교회만 왔다 갔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주일마다 선포되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니까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것이죠. 거부하게 되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먹기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위대하거나 훌륭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옆에 있어. 그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우리의 배가 불러집니까? 먹어야 되거든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 우리의 배도 부르고 우리도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이시고 그러니까 교회나 목사나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보는 것이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크고 작은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난국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평안할 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 있는데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마르다는 분주한테 가서 손님 돕단다고 힘들게 일하는데 나중에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다른 것도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우선이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여러분들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흥왕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 때 반석 위에 세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인생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이끄는 그 복된 말씀을 의지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이 주는 그 생명력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하나님 모든 도전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며 인생길을 열어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